열왕기상 9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셨던 장면을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헌당식이라면 지금은 예배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격하며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무척이나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면은 우선 솔로몬에게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왕위가 또 너의 후손에 의하여 왕위가 영원토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또 우리 입장에서는 축복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보시다시피 그러나 만일 너와 너의 민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너와 이스라엘을 징계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지금 내가 임재한 이 성전에도 떠날 것이고 이 성전은 회파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적골이 되었고 우리들의 사는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해졌는가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진노가 또 진노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 그거 잘못하면 매 맞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를 때리는데 초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길을 가게 하려는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지 그저 잘못하기를 기대했다가 잘못하면 드디어 내가 기다리는 대로 너가 잘못했구나 하고 무력을 행사하거나 그를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6절부터 9절 역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영광에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결국 나만을 섬기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1절부터 5절까지를 유형만 바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 축복하겠다는 마음의 강화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복을 주겠다는 말을 1절부터 5절까지가 긍정적 표현이라면 너가 다른 신을 섬기면 이토록 치명적이고 위험하고 심판적이고 징계적이라는 말은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 건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킨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장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시라는 표제를 그대로 받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알다시피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완전한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적 의미를 담아 느보산에서, 느보산이 요단강 쪽에서 볼 때는 가나안을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언덕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넘어 보이는 거죠. 그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강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 북쪽이든 강 남쪽이든 이렇게 보면은 한강이 있고, 아이고 전망이 참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죠. 느보산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요단강 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언덕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이렇게 죽은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엄청난 칭찬과 징계의 결과라기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에 분을 터뜨린다든지, 신앙적 요소 안에서 곳곳에서 보이던 불신적 요소에 대한 일종의 징계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은 것은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뭐 꼭 다 전부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모세 역시 한계를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계를 가진 모세, 그렇게 따진다면 다윗 역시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진 인물이 아닙니까? 굉장히 특출한 면도 있었지만 굉장히 부실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로 인하여 본인과 본인의 백성들이 수만 명이 다윗의 범죄와 다윗의 한계로 인하여 고초를 겪었던 것을 볼 때에, 모세 역시 다윗 역시 한계와 부족함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우리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지었던 시를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들려주십니다. 1절, 2절이 성경으로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읍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이야, 당신 그 테니스 치는 거 보니까 대단한데 거의 프로 선수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를 뭐 칭찬하는 것이 되겠죠. 그저 그냥 뭐 호리호리하고 해서 운동을 별로 못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뭐 물찬 제비처럼 운동하고 폼도 다른 사람들처럼 대충 배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폼이 되었네. 아주 스윙하는 폼이 아주 선수 같아. 언제부터 했어? 아니 뭐 잘 못하는데 어릴 때부터 했어. 역시 운동은 어릴 때부터 했는 거 해야 되는 것 같아. 여보시오, 보시오, 이 사람한테 테니스를 앞으로 배우시오. 이 사람 폼이 제일 좋고 이 제대로 배운 게 맞소. 이런 것이 뭐 칭찬 아니겠습니까? 뭐 운동 잘한다고 해봐야 뭐 대단한 칭찬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칭찬인 것이죠. 그것에 원형이 있다고 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하는 것에 칭찬의 원형이 있다고 하죠. 원형. 칭찬의 최고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칭찬의 뭐 샘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땅에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존재하고 망하는 존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1절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생기기 전, 아니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영원부터 저 영원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가 영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는 더더욱 모르지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은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상을 생각해 봅니다. 너가 여호와를 경배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그러나 너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에게 찝쩍거리고 거기 어정거리고 거기 뭐 먹을 게 있을 것처럼 너가 다른 신을 찾거나 다른 신에게 맴돈다면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은 말할 것 없고 지금 내가 여기 임재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은 헌당식 때 하나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도 성전 헌당식 때 뭐 주변에 뭐 인사들 뭐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해림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지었네요 하고 우리 나름대로 또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이 뭐 헌당식 아닙니까? 우리 헌당식에 뭐 다양한 게스트들이 있었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헌당식에는 하나님이 축하사절로 오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모두가 버들버들 떨며 땅바닥에 다 엎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의 헌당식에 임하셨으니까 모두가 떨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경배하는 곳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경배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 솔로몬에게는 너와 너의 후손들이 영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러나 만일 너가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저주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도 초롱이 되게 하겠다. 똑같은 거죠. 오늘 모세의 시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은총과 감격과 기쁨과 은혜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환경적이든 영적이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만세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그맨 어떤 분이 뭐라 그러면 아부지 딸랑딸랑딸랑 뭐라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그 임금에게 아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을 웃겼던 그런 개그맨이 있는데 우리는 아부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쉽지요. 그분에게 모든 것이 정말 달렸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아부가 아니라 아부 헤렙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꿈꾸는 행복, 그게 뭐 미지의 세계든 모르든 알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그 역시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다면 또 우리가 조금씩 늙어가면서 가끔 죽음도 생각하고 죽음 앞에 왔을 때 두고 갈 거, 또 가지고 갈 거, 죽음 너머의 세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또 섬찟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 땅이 힘들면 또 기대되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미지의 세계인 건 틀림없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뭐 의심하지 않지만 미지의 세계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미지의 세계 역시 주권자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성경에서 우리 구주 예수를 보내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더라도 그분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니까 오늘을 정말 잘 사는 길, 잘 사는 길이 뭐죠? 내가 생각할 때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좋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좋다라고 하는 게 오늘 잘 사는 길인데, 오늘 정말 잘 사는 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열왕기서나 시편의 모세를 성경의 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날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잘 사는 길은 우리처럼 쉬운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오늘도 행복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살고, 심지어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옆에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라도 행복을 쥐어짜내려고 하는데, 우리처럼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행복하려면 내가 붙들고 있던, 아직까지도 내 신앙에 부족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대처럼 좀 너무 멀리 계시든, 내 마음에 있든 어느 쪽이든 간에 성경의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은행을 할 때에도, 오늘 말할 때도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거 거의 짐승이나 하는 것이니까, 개 발로 차면 짖는 것처럼, 그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여러분 나이 많고 말하는 기술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저쪽에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영광이 돌아갈까? 내가 뭐라고 말하면 우선 내 마음에서 저분을 높이는 게 되고, 내가 오늘 내가 낳았지만은 내 아들이나 손자나 이 사위나 며느리한테 내가 뭐라고 말하면 저분이 높아질까? 오늘 내가 뭐라고 말하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하고 내가 뭐라고 말하면 저쪽이 하나님, 저쪽이 이렇게 높임을 받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으면 생각도 계속 되도 않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걱정이나 오지도 않은 미래를 막 염려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하루는 가겠습니다만, 굳이 그러지 말고, 이거 아픈 거는 아픈 거고, 아침 저녁으로 한 줌씩 먹는 약이야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고지혈증이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당뇨가 갑자기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 일하고, 그 병들은 걔네들 일하고, 나는 오늘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쪽이 좋아하실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좀 끝났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 그래도 그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고 생각이고, 오늘도 가급적이면 내가 이제 80이 다 돼 가는데 그냥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오늘 그래 나쁜 생각까지 하면서 살겠나? 오늘 이 하나님이 내가 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저분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또 손 하나라도 단돈 몇천 원이라도, 얼마라도 내가 오늘 어떻게 요걸 핸들링하면 저분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부를 할 대상도 정해져 있고, 충성을 할 대상도 정해져 있고, 눈치 볼 대상도 정해져 있고, 또 이렇게 요셉 총무 이제 훈련을 하는데 한 60명, 70명이 자원해서 그 중에서 25명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루에 3번씩 감사 일기를 써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헌금 생활, 또 유태영 박사의 글과 또 게으름이란 책을 읽고 아이들이 써머리하는 것이라든지, 숙제가요, 그 숙제를 가지고 이제 올 연말에 이제 2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3개씩 이제 감사할 것을 쓰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갑자기 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용돈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늘 그러나요?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그 아이들의 삶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려고 써야 되니까, 3개 이상은 써야 되니까, 오늘은 동생이 나를 이렇게 뭘 해줬다, 동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은 몸이 아팠는데 엄마가 나를 뭐 어떻게 해주셨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렇게부터 여튼 간에 뭐 애들이 뭘 쓰겠죠. 감사.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이 독재 뭐 그분도 장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독재 정권할 때 기업하시는 분들이 좋았대요. 왜 좋았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민주 정권 뭐 이런 정권들이 더 복잡했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뇌물 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참 쉬웠대요. 뇌물을 그냥 청와대로만 주면 되니까 복잡하잖아. 그런데 뭐 나는 안 받겠다 이런 대통령이 나오고 나니까 그 밑에 놈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더 복잡해졌다고 막 그런 글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부정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쉽습니다. 우리는 자식의 앞길도 저분에게 달렸고, 내 앞길도 저분에 달렸고, 이 거래 성사도 저분에게 달렸고, 뭐 집을 사고 파고 이거 뭐 잘 산지 잘 팔았는지 하여튼 그것도 저분에게 달렸고, 목사 이 목사도 앞길도 목회도 뭐 하다못해 이번 주 한편의 설교의 결과도 여튼간에 저분에게 달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뭐 이거는 여기 달렸고, 저거는 또 저기 달렸고, 이거는 또 저 사람에게 달렸고, 이거는 또 나에게 달렸고, 아이고 이러면 막 우리 머리 깨집니다. 우리는 쉽습니다. 우리는 아부해야 될 대상, 충성해야 될 대상, 존귀하게 높여야 될 대상, 늘 이렇게 신경 써서 챙겨드려야 될 대상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나 외에 다른 쪽에 어정거리면 죽여버리겠다. 눈을 나한테가 아니라 딴 데로 두면 내 가만 안 두겠다. 아까 읽었던 11개상은 완전히 협박 아닙니까? 너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뭐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죽는 수준이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과 예루살렘 지금 내가 기뻐하는 이 성전도 완전히 조롱거리가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더 쉽게 말하면 나한테만 눈을 집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 시대에 이게 말이 되는 신입니까? 이런 독재적인 이런 편협하고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렇게 정신도 왜소한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게 아량이라는 없고 아니 절대적으로 자기만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 신이.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주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복잡할 게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 굳이 뭐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당신 50% 먹고 나도 50% 먹읍시다 그럴 필요도 없고 내가 당신만 챙기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까? 이런 소리도 할 것도 없고 내가 당신에게 내 인생을 다 드리면 내 인생은 완전히 수도승입니까? 이럴 필요도 없고 여튼간에 그분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높이겠다는 결심으로 하루 살면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걸 정리하고 침소에서 하루를 기도로 정리할 때 영혼이 미소 짓는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30% 드시고 나 70% 먹고 아니면 좋습니다. 오늘 하루에 즐거움이 있다면 당신 한 50% 먹고 나도 한 50% 먹고 합시다. 이러면 인생이 복잡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계속 하나님의 진노 내가 아니고 너라고? 네 신의 이름은 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쏟으시는 것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면적으로도 갈등이 오고 원래 저쪽으로 먼저 가야 될 건데 굳이 그거를 다른 데로 나누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시면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자날주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 17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읽읍시다. 16절, 17절. 16절, 17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혹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나긋나긋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이게 거의 피투성이 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만 섬기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짓을 계속 하거든요. 야, 하나님 잘 어루고 달래가지고 네가 잘 돼야지. 그 씨는 굉장히 편협하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자기만 먹고 자기만 왕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속지 마. 네 인생은 너의 것이잖아. 너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레벨에 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사단이 속삭이는 걸 듣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좀 떨어지게 하는 사단이 지금 잡니까? 쉬겠습니까? 게으르겠습니까? 그 사단이 어디 갔겠습니까? 어디 가기는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지. 여러분 내면의 저 깊은 시면의 밑바닥에서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의 빈틈이 보이면 달려들어서 야, 너도 하나님 돼, 이러지 않겠습니까? 뭐 하려고 하나님만 섬겨, 바보냐 너,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걸 그 짓을 똑바로 하겠죠. 동시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을 때에도 넘어갔는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외칠 것입니다. 야, 바보야, 왜 하나님만 섬겨?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적절하게 해, 적절하게. 하나님하고 대충 어르고 달래가 대충 해, 이 사람아. 네 인생도 있지.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똑똑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은 거대한 전쟁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나 생각이나 여러분이 쉽게 터뜨리는 분노 같은 것에서도 사단이 미소 짓는 거 못 느낍니까? 그 몹쓸 그 존재가 우리를 마치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이렇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전쟁해야 됩니다. 무슨 전쟁? 결국 기독교의 전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전쟁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 이 전쟁하기 위해서 무기들, 도구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전부가 다 방어용 도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에 심장에 붙이는 겁니다. 평안의 보고만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이 전부 다 방어용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잘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만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게 이게 잘 마음을 계속 방어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곧바로 스물스물 다른 신이 올라오거든요. 대표적인 신은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자신입니다. 저들의 신은 자기의 배요, 배, 탐이, 위장을 자기 나를 만나는, 아시죠?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같은 신을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뭐든지 하나님까지도 날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어서 야, 내가 이거 좀 조심할 거 없나, 이렇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사람을 대하더라도, 또 무슨 문제, 평소에는 사람이 그 하나님 섬기다가 문제만 발생하면 이게 안에서 그 짐승이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자기를 잘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6장에 유일한 이 공격용 도구가 있습니다. 유일한, 그것은 검입니다. 검. 물론 방어도 중요하죠. 방어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골키퍼가 완벽한 골키퍼가 있어도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막는 거니까. 공격을 해야지. 누군가 공격을 해야 전 이길 거 아니에요. 축구도 오늘 이제 체육 대회를 하는데, 노회 체육 대회를 하는데, 여튼간에 골키퍼가 아무리 훌륭해도 막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길 수 없는. 결국 마지막에는 이 공격용 도구가 필요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경배하는 인생에 승리하려면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언컨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 듣기를 그냥 예배 순서 안에 있는 하나의 순서로 보시면 백전백패일 것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설교자가 아무리 허접하고 허술해도 말씀으로 승리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오직 말씀이란 교회의 표처럼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자녀들을 길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하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않고 이것이 우리를 신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